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임재와 조명의 역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일컬어지던 분이 계신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18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도 오래 하셨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저작들을 남기셔서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게 한 길 가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피터슨 목사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혹한 삶의 단면을 성경 이상으로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직시하는 문학 장르는 없다. 신앙생활이 역경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암시는 희미하게라도 비친 적이 없다.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모든 악의 영향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다. 신앙이 역경을 만난다는 인식은 성경 도처에 깔려 있다. 그러면서 피터슨 목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피터슨 목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현실은 매일같이 시험에 들 수 있고 매일같이 악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극복하며 악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연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다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다만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다만 혹은 그러나라는 말을 붙인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에 따라 악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 기도대로 다양한 부정적 상황을 당하지 않고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10가지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20가지, 4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잊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여서 고통스러워하지요. 사실은요, 더 많이 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운전하십니까? 안전하게 오셨습니까? 사실은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기도한 대로 다양한 부정적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무엇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취소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일로 인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기타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마음의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심지어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악에서로 번역된 헬라어 투 포네루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이 단어는 중성으로 볼 수도 있고 남성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성으로 본다면 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성으로 본다면 악한 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악에서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만 악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자는 누군가? 마귀입니다. 사탄. 도널드 A. 해그너라는 학자는 자신이 쓴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악한 자 마귀와 악 자체의 구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해석했습니다. 저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지 말게 하옵시고 만약에 그러한 시련이 닥쳐온다면 악한 자와 그의 흉계에서 저희를 구해 주옵소서. 악과 악한 자 이 둘 다를 엮어 풀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나를 삼키려는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당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시험과 악한 상황과 환난 중에도 당황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겨놓았으니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평안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환난이 없어도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집에 살고 내가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 있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이상하게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죠. 훨씬 가난한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은 치유와 해결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빠져나오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을 경험하더라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도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문제들로부터도 건짐받아야 합니다. 악에서도 건짐받고 나의 약점에서도 건짐받고 나의 잘못된 기질에서도 건짐받고 우리는 우리의 교만에서 완악함에서 고집에서 저항에서 불순종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옛 기질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 자체에서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나의 연약함과 문제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다미 샤르프라는 분이 쓴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미 샤르프는 신체 감정 통합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신체 감정 통합 치료법, 심리 치료사이자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치유를 통합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과거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 한 번 부러진 다리는 절대로 안 부러졌던 다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다리 한 번 부러지면요, 그 다리는 안 부러진 다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리가 부러졌던 흔적이 평생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하면 달리고 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러졌던 부분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트라우마 치료의 개념이 뭔가? 내가 더는 과거의 내 모습으로 규정되지 않고 과거의 내 모습으로 규정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트라우마 치유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승화시킨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의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예술이나 취미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없었다면 그러한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이 트라우마가 그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상처가 승화되어져서 만들어졌다. 상처는 우리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표현 그대로입니다. 긍정적 흔적. 우리는 부정적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동시에 긍정적 흔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트라우마가 있지만은 통합으로서의 치유를 받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트라우마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상처 치유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 공동체 만나는 것은 인생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치유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고 새로운 행동을 마련해서 다른 나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통합의 과정이다. 우리를 악에서, 문제에서, 상처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책과 로마서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잘 연결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통합 치료를 이루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에 성경적 진리가 담겨 있구나. 통합 치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고 극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통합적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강함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죠. 트라우마와 상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은 모습으로 승화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합의 과정으로서의 치유를 받을 때 시험과 고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합하여 우리를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딪혀도, 조금 갈등해도, 조금 번민이 생겨도 여러분 잘 한번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부정적 현실, 악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자세도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시편 121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근데 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시편 저자는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말했을까요? 왜 산입니까? 산이 무엇입니까? 고대인들에게 산은 신이 자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 산에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강력한 자연현상을 허락하시면서 임재하셨지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독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산에 거한다고 믿었고 산에 산당을 지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신령을 믿었지 않습니까? 신령님이 계신데 어디 계시냐? 산에 계신다. 그 산에 계시는 신령님이 산신령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1편 1절을 읽으면서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산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혹은 산에 거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산을 바라보았던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정말 산에서 어떤 도움이 나에게 올까? 산에 거하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시편 저자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산이 나를 도울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누굽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산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산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산에 있는 다른 잡신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 앞에 있는 산을 지으시고 산 위에 계시고 그 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산은 보면서도 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산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서도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구하지는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시편 저자는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에 기록되고 선포되고 노래된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척하면서 내 주권을 믿고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거나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찾거나 자기 능력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되는 줄 알고, 내 인생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내 머리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어디에 집착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인간적인 힘을 뺄 줄 압니다. 자신을 비워낼 줄 압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고요. 고집도 내려놓을 줄 알고요. 애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왜요? 부질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주권자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안을 때요, 아기가 조금 크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안기죠. 근데 조금 아이가 이제 개월이 지나고 힘이 생기면요, 버팅깁니다. 부모가 안기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아기를 꼭 안게 되는 순간은 아기가 부모의 품에 완전히 안길 때, 그때는요 더 강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제가 안 안기려고 지금 막 버팅기고 있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생기면, 내 생각이 생기면 하나님 품에 안 안기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로 하나님 앞에 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고 안길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뺄 수 있어야 됩니다.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과 아마추어 항해사들이 전문 교육을 거쳐서 직접 대양을 항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거리 요트 레이스라고 합니다. 장장 11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4만여 헬이
킬로미터로 바꾸면 74,000km를 항해하며 전 세계 주요 항구를 거치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초에 우리나라 요트 선수 이나경 씨가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참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요트는 32톤에 길이가 23m다. 바다와 하늘이 요동치며 흐려질 땐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역설적으로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데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연 앞에 겸허해지고 인간에게 내재된 인내의 위대함을 체험했다. 요트가 전복될 위험에 맞서 싸우면서 조종대를 잡고 있을 때 선장의 날선 목소리가 날아왔다. 힘을 빼! 조종대를 풀어! 그 순간 진정한 힘은 저항이 아니라 때론 자연의 섭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내가 그토록 찾던 힘은 투쟁만이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도 있구나. 때로는 자연과 싸우고 저항하지만 때론 받아들이고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둔다. 요트의 조종대를 풀고 흐름을 포용한 그때 기념비적 일출을 목도했다. 감사함으로 가득한 그 공기 속에서 시련을 극복한 힘에, 자신에 대한 신뢰에, 팀의 결속에 경탄했다. 파도의 리듬에 새겨진 교훈과도 같았다. 이렇게 가끔은 삶의 통제권을 놓고 나서야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왜 놓치느냐? 왜 엉뚱한 길로 가끔씩 가느냐? 내가 통제권을 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내가 조금 힘을 뺄 때에, 조금 비워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덮치는 삶의 거센 파도와 같은 시험, 고난, 어려움 등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나경 씨가 망망대해의 거친 바다 위에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조종대를 푸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맡김이고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산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거센 인생의 파도가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을 빼고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도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잔뜩 움켜쥔 손을 풀고 두려움도 집착도 내려놓고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진정한 권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21편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